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 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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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
확신이 하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2022년)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인데요. 그들이 받은 성탄절 선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그 크리스마스 연극 이런 거 보면 동방박사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동방박사. 예, 근데 그 박사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영어로 옮기면 뭐 doctor, 뭐 PhD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박사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메사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 원어 그리스로 보면 이 학자라는 뜻이에요. 학자, 예, 학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게 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동방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유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황금, 모략,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왕궁에 있는 아기에게 준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홈리스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 귀한 걸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The Revelation of the Messiah라는 책인데요. 브렌트 랜덜이라는 오클라호마 대학의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티칸 도서관에서 굉장히 오래된 매니스크립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매니스크립트 안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하면요. 그 매니스크립트 안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는 3사람이 아니에요. 12명이에요. 우리가 황금, 유약, 모략 이렇게 3가지 예물이 있었기 때문에 3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매니스크립트 안에는 12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방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쉬르라는 곳이에요. 그 쉬르라는 곳이 지금 중국 바로 옆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니까 어디예요? 아시아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기록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800년 후에 기록된 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황금, 모략, 유황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요.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예배하러 오셨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요. 그러면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받으세요. 그런데 예배자로서 성탄절날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받았느냐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을 받는지, 어떤 선물을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선물은요, 받고 열어보고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열어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이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선물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그 선물을 오픈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처음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묵상해 볼 텐데요.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체험이라는 선물이에요. 체험. 체험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EM 전도사로 왔을 때 우리 EM 형제자매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로 줬냐면 디즈니랜드 티켓하고 거기서 밥 먹는 걸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디즈니랜드 처음 그때 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가는 체험을 선물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 받으시고 나도 용돈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죠. 12명 이 매니스크립트를 통해서 보면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탄절날 그 동일한 선물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선물이 뭔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이 받은 성탄절 선물은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체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여기서 예루살렘 나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별이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을 쭉 인도하면서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예루살렘에 딱 와서 바로 박사들이잖아요.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궁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궁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막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뜨악하는 거예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왜?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은 지금 왕자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오픈해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미가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700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헤롯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고 심지어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전설을 듣고 별을 쫓아서 여기 왔는데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구나. 말씀이 이루어짐을, 예언이 이루어짐을 동방 박사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자, 여러분, 별이 마국간으로 바로 인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을 두셨어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누구예요? 옆집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처음 저보고 교회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갔거든요. 그러면 저의 별은 누구예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 이름이 지호였거든요. 지호? 지호 따라 교회 처음 갔어요. 동방 박사들도 별 따라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별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날 동방 박사들이 체험한 건 별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별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도 이미 700년 전에 주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별이 떠 있었고 그 별을 바라본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이미 예언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야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은 성경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삶의 모든 질문이 있거든 성경을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내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이란 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예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이 풀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인분 아니에요. 제 남편을 만난 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벌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만 만났으면 이 사람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예수님 만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담아두셨어요. 해결받지 못하는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처음 경험한 영적인 체험의 선물은요,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 마이크. 성경 밖에서 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우주에서 빅뱅이 있었어요. 빅빵! 폭발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자가 쭉 나와가지고 확 떨어져가지고 그게 진화예요. 진화.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고 저렇게 진화하고 그래서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고 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없던 팔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없던 눈도 새어나고 귀도 생기고 없던 물질이 막 변화돼가지고 사람도 되고 마이크도 됐어요. 여기 SM58도 우연히 쓰여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셨나 그런 표정으로. 성경 밖에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픈하면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선물 오픈하지 않고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영혼들, 헤롯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헤롯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왕권 유지하는 거예요.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고 뭐고 어린아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오늘 성탄절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삶도 말씀대로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을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받은 성탄절 선물은요, 체험인데요. 무슨 체험이냐면 영광의
만남이라는 체험이에요. 예. 영광스러운 만남. 예. 그들이요 별을 딱 쫓아왔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평생 동안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잊었을까요? 아니면 절대 잊지 못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별을 쫓아서 왔어요. 그리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예루살렘 헤롯 궁까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서 자 황금, 모략, 유황이라는 정말 귀한 예물까지 드렸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걸 그들이 절대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렇죠? 예.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예. 저는요, 저희 교회 한국에 있을 때, 그 영화 감독 집사님이 상 받으신다고 담임 목사님이 못 가신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갔거든요. 근데 그 티켓이 VIP 티켓이었어요. 제가 앉으니까 제 오른쪽에 엄정화 씨가 앉고 제 왼쪽에 송혜교 씨가 앉고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에. 저는요 앞에를 못 봤어요. 옆에 계속 곁눈질하면서 보느라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만남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그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어떤 사람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맞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금방 알죠. 그 예수가 바로 그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또 다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통해 예언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찾으려면 뭘 보면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된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이 누렸던 구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너무 원했어요. 네? 원하면 만나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웃긴 얘기는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옆에서 오랫동안 시중을 들었던 그 신하가 있는데요. 그 신하가 이제 에피소드를 쭉 쓴 거예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버킹엄 궁전 옆에 여왕님이 자주 다니시던 팍이 있대요. 근데 그 팍에 그날도 여왕님 모시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부부가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그러더랍니다. 이 팍이 여왕님이 자주 오시는 그런 팍이래. 정말 야 우리 여기서 사진이나 많이 찍고 가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왕님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오더니 그러더래요. 혹시 이 팍이 여왕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팍이라 그러는데 여왕님을 좀 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I saw her 100 times. 맞죠? 여왕님 막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여왕님을 100번 이상 만난 사람하고 만난 게 영광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 옆에 여왕님한테 셀프를 주면서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졸지에 여왕님이 가서 사진 찍어줬대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보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액자에다 놓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거라 그랬대요. 이 사람이 여왕님을 100번 이상 만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 그들이 여왕님을 만나길 원했다면 나는 She is the Queen Elizabeth라고 얘기했을 거다. 근데 그들은 여왕님을 만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난 걸 즐거워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티켓이 필요 없어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국간에 들어갈 때 티켓 내고 들어갔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월십이라고 안 써붙었으면 모르는데 월십이라고 써붙이고 티켓이 20불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데는요 티켓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티켓 팔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티켓 사세요. 그러면 거기 교회 안 해요. 예수님 없어요 거기. It's a free gift to encounter Creator, Savior, Jesus Christ.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만나보세요. 어떻게 만난지 아십니까? 제가 큰 유리창을 깨가지고요. 할머니가 넌 할아버지 오면 죽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보통 6시 정도 오시는데 유리창을 아침 9시에 깼으니 방학 때.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혼내고 네 용돈 모아가지고 막 물어내라고도 하시고 막 다 혼내신 다음에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 일로 와 해가지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얼마나 평안하든지 그전에는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게 용서받은 증거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려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정말 내 입에도 담기 힘든 정말 다 지워버리고 싶은 죄, 그 죄를 용감하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 때문에 가졌던 모든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여주시면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평안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체험이고 그 체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영광의 만남이요. 그 영광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받은 성탄절 선물 제일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영광의 만남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받은 성탄절 선물은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이제 별이 쭉 그들을 인도하다가요 마국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별이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star gone. 네,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헤롯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이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그걸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얘기해 달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헤롯의 왕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헤롯의 왕궁으로 가면 그들을 만난 동방박사들을 헤롯이 죽일 수도 있어요. 증인이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2살 이후에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헤롯이에요. 그럼 동방박사 안 죽이겠어요? 그런데 별이 사라지니까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동방박사들을 헤롯 왕궁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예.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받은 선물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장소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인도하심은 뭐냐면 내 마음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헤롯의 인도자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을 계속 뭘로 인도해요? 욕심으로 인도하고, 미움으로 인도하고, 살인으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았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마치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디로? 사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은 인도자가 필요해요. 내 마음 내가 자꾸 미움으로 가면 안 돼, 안 돼 막 끌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인도받는 건데요, 악한 영에게 인도받으면 미움, 욕심, 살인, 보복함.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인도하심이 어디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용서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래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헤롯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겨요. 그런데 미우면 져요. 여러분, 인생이 왜 맨날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사랑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도하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미움으로 인도하면 져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악한 영이 계속 복수로 이끌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사랑합니다. 품어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요셉의 모든 가정이 함께 살아요. 네. 이게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선물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 꼭 성탄절날 기억하셔서 그 선물 담아두지만 마시고 오픈하셔서 마음껏 누리세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선물, 영광의 만남을 체험하는 선물, 그리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체험하는 선물. 이 세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